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기도할 것이냐? 주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러면 주님의 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게 주님의 실제 심정과 고백입니다. 왜? 고민 때문에, 슬퍼하셨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한. 주님, 나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아버지는 용서 안 하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또 속상해 죽겠네. 아우,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여보세요, 저 사람이 사라지지 말고 당신이 사라져. 왜 당신은 사라질 생각으로 저 사람은 사라지라고 그래? 아니, 우리 사라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용서하라고 하시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나고 감정이 더욱더 독해진다. 기도가 무엇이냐? 물론 나의 목적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마지막에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종료주일날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속상해요. 힘이 들어요. 주님도 이 고통이 죽을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요, 나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죄를 졌지.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42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또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셨대. 4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기도를 또 하셨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 왜 세 번씩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 마음이 변할까 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세 번을 기도했던 것은 절대 제 마음은 변치 않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 일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원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주님에게 두면 사실은 그 목적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기도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도 뭐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사랑케 한 믿으면 시험 들었다. 저도 목사지만 시험 들어요. 왜 안 들겠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마음이 안 들어요. 시험 들었어요. 시험을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도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주님 자신도 시험에 안 들려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해도 안 돼요. 그래요. 살다가 보면 해도 안 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다.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를 안 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를 안 했겠지.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가 살면서 이런 역경 저런 역경 힘들고 어려운들 안 만난 사람 없어.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나보다도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만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만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키워놨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반? 5,000명? 주님이 3년 반 열심히 키워놨던 제자 12명 탈락. 다 주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12명 어떻게 됐어요? 상처가 클 거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한 사람에게 배반당해도 아플 텐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으니. 그러나 주님은 뭐 하셨다고? 그럴 줄 알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당하기 전에 기도하면 그 시험이 나에게 시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서 목사님 나 어떡해요? 그러길래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잖아.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러길래 말씀드렸잖아. 집사님 깨어서 기도 좀 하자고. 주님은 늘 말씀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언제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왔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누가 됐던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없는 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40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었더냐. 주님이 괴로워서 고민 가운데 죽게 돼.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함께 1시도 이렇게 깨어있어 있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세 번째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결국 다른 사람은 다 빼놓고 베드로만큼은 배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만큼. 근데 예수님 다 12자 다 귀하지만 베드로가 배반할 때 다른 것보다 더 좀 아프지 않았을까? 그것도 가해받들어서 3번씩이나.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했어요. 너 오늘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 나와 같이 올라가서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베드로가 왜 주님의 말씀을 귀담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 시간에 자버렸고 깨어있지 못한 결과가 뭐냐? 주님을 욕하면서까지 부인해버리는. 베드로 스스로가 다굴 때 가슴을 치며 뭐 했습니까? 통곡을 했어. 야, 주님이 그때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깨어서 기도만 했대도 내가 내 주님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건데 이 등신아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기도 못했구나.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못한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귀신에 걸려서 잡혀서 불에도 물에도 자꾸만 넘어지니까 그 아이 아버지는 소문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그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했어. 근데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편갈랐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살아있어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 난 오늘 저녁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니까 다 같이 기도할 사람은 따라와. 그죠? 당신은 오지마가 아니잖아. 따라와. 그래서 나온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야. 그럼 9사람은 그 산에서 뭐 했냐?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 맞지요? 그러니까 탁 품잡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제자 맞군요. 우리 아이가요 귀신 걸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제자인데 발을 댈 거라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 들어갔어? 아무리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아이들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주님이 기도하면 된다는데 예수처럼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 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서로 변론하고 앉았더라 그래.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어. 말로 싸워. 교회 안에서도 네 말이 맞네, 틀리네. 주님이 내려왔어요. 주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믿고 내 아이 귀신을 쫓아다가 맡겼더니 저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요. 등신이에요. 못 잡고 내 애만 힘들었어요. 주님이 내려와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셔. 근데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왜 우리가 주님은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할 때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주님이 답변이 뭐였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야. 네가 만약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 밤에 기도하고 내려왔다면 너는 능히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귀신을 내어 쫓았을 것이다, 이 말이야. 문제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 기도는 입술을 하는 것이랑 주님과 나의 영적 교통이 없는 것이랑 있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교통이 없는 기도를 주님은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는 자기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고, 자기 고통받아도 주님 자신도 그걸 너무 힘드니까 시험 들을까봐 주님 자신도 시험 들지 않게 주님도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기려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같이 한번 봅시다. 무슨 기도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목사를 세웠을 때 강단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심는 물가로 인도하라고 세우지 않았겠어요? 장로님을 세웠으면 교회를 굳건히 세워서 은혜로고 장로 세우지 않았겠어요? 권사님을 세웠으면 직분 줘서 권세 직분 하라고 세우지 않았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목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웅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권사님들 세웠더니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자기 사명이 뭐냐? 45절 보세요. 시작. 보라, 때가 가까이 와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게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에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이게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게 사명이에요. 저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 가서 울며 울으며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많고 적고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었지 장식으로 달고 다니고 주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래보니 시끄러워서 이제 그냥 뒷전에 있을래요. 뒷전에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왜 직분 받아? 말이 이상하잖아. 지금 주님도 아무 죄 없이 사명이 뭐냐? 죄인에 팔리는 거예요. 46절 시작. 보라, 나를 판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은 뭐가 사명이라고요?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저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이 교회. 직분자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주여 죽음이 두렵지 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나 하나 십자가 달려 온 인류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 주여 그 사명 감당할 때 두렵지 말게 주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 안 했을까? 나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니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이득 때문에 은양 몇 전 때문에 주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을 때 보면 주님 앞에 와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볼에다가 뭐 했어요? 입을 맞췄어.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가룟 유다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호응하면서 라비여 평안하시죠? 근데 이 키스 마크가 무슨 마크였어요? 장로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라고 알려주는 마크야. 기가 찰 일이야.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예수를 배반하는 성도들 되지 맙시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도 주님의 지었던 그 사명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는, 주님이 나에게 맡겼으니 죽도록 준수하겠다는 다짐이 이 종료 주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 글씨같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순교하는 이더라도 주님은 떠날 리 없을 겁니다. 크던 작던 주님께서 보낸 그곳에 나에게 사명해서 보냈으니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다 맑게 씻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주님은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부활절날 다시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 주일을 맞이해 겟셋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고, 본인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너무 괴로웠어 시험 들지 않으려 주님도 깨워서 기도했다고 말하며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들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나서도 아니고 사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더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주의 종으로 때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여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 주간도 깊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긴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미
할렐루야.